사마리아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동쪽 산등성이에 걸린 빛이 성벽의 탑과 흰 돌길을 천천히 밝혀갈 때 왕궁의 넓은 앞마당에는 이슬이 고여 있었다. 소금기 어린 바람이 살결을 새우치고 창문살 사이로 들어온 빛이 붉은 흙벽에 길게 번졌다. 오늘 이 땅은 다시 한 명의 왕을 받아들인다. 요람 아합의 아들이자 아하시아의 뒤를 잇는 젊은 왕. 그의 첫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그의 발목에는 아버지의 그림자와 어머니의 이름이 무겁게 감겨 있었다. 요람은 왕의 예복을 아직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처럼 어깨를 곧게 폈다. 다시 내려놓았다. 장식된 머리끈이 이마를 누르고 손끝에는 긴장으로 땀이 맺혔다. 즉위식을 준비하는 제관들이 제단의 기름을 확인하고 궁인들이 넓은 겉옷의 가장자리를 펼쳐 매만질 때 그는 한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사마리아 성을 내려다보았다. 동쪽으로는 길르앗의 언덕, 서쪽으로는 해안 평야로 뻗어가는 길들. 그 길들 위를 수많은 짐수레와 낙타, 세금과 조공을 실은 상인들의 행렬이 지나간다. 이 나라의 숨이기도 하고 왕의 어깨에 얹힌 무게이기도 했다. 그의 귓가에 오래된 이름이 울렸다. 아합, 용맹과 술책, 성곽을 세우고 전차를 늘리고 동맹을 맺던 왕. 그리고 이세벨, 사마리아 궁 안팎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은 화려했다. 향료와 자주 비천, 시돈의 장인들이 새긴 상하 장식, 바알의 제단 앞에 남겨진 검은 그을음. 요람은 그 흔적들 사이를 걸었다. 그는 아버지의 야망을 알았다. 또한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도 알았다. 피로 물든 포도원, 예언자의 목소리, 그리고 백성의 마음에 밴 두려움과 탐욕의 상흔. 그럼에도 왕국은 움직이고 백성은 밥을 지어 먹어야 한다. 요람은 바알의 기둥을 모두 내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나름의 선을 그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단 위에 바알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속내에는 망설임이 있었다. 사마리아의 광장에는 아직도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의 기억이 살아 있었다. 단과 베델에서 파생된 편리한 종교의 습관, 긴 전쟁과 가뭄을 견디며 굳어진 절충. 요람은 알았다. 한 세대가 뿌린 씨앗은 쉽게 뽑히지 않는다. 왕궁의 회랑을 따라 걸어 나올 때 군사령관 하젤과 국내 대신 마아세야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맞추어 걸었다. 두 사람의 발소리는 서로 다른 속도와 결을 가졌다. 하젤은 전장의 흙먼지를 여전히 발꿈치에 묻힌 사람처럼 말수가 적고 눈이 차분했다. 마아세야는 숫자와 인물의 얽힘을 빠르게 헤아리는 사람, 궁정의 속사정을 숨쉬듯이 익힌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요람은 그 눈빛이 한 나라의 힘줄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칼과 붓, 창고와 변경, 세금과 곡식, 말과 수레, 전하. 마아세야가 낮게 말했다. 즉위식의 순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제관들이 왕의 기름 부음을 확인했고 장로들이 자리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대표들과 길르앗의 가문들이 방금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요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을 알고 있었다. 안정, 번영, 하늘의 복. 그러나 어떤 말도 그가 느끼는 무게를 가볍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대신 물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어떠한가? 마아세야는 주저하지 않았다. 기대와 경계가 섞여 있습니다. 전하께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가실지 아니면 다른 길을 여실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 합니다. 그 말은 요람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잠깐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최근에 비는 드물었고 밭고랑에 흙은 거칠었다. 저 멀리 요르단을 건너 모압의 고원은 계절마다 색을 달리했지만 언제나 강인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오는 양과 털, 고기와 가죽은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국고를 채워왔다. 그 대가로 모압은 조공을 바쳤고 그 질서는 아버지의 칼과 외교가 세운 것이었다. 왕의 발걸음이 안뜰을 지나 위쪽 회당으로 옮겨질 때 회랑의 그림자가 그의 옷자락에 걸렸다. 이세벨의 처소에서 풍겨나오던 향은 희미해졌으나
그녀가 심은 취향과 기호는 왕궁의 색을 바꾸어 놓았다. 요람은 그 향기를 들이켜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한 박자 느리게 호흡을 했다. 어머니의 강철 같은 눈빛을 떠올리면 힘과 유혹의 경계가 살을 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다른 길은 어떤 길인가? 바알의 이름을 내리고 백성의 기대를 모으고 동시에 국경의 평화를 지키는 길. 그것은 좌우로 흔들리는 외줄 위를 걷는 일이었다. 즉위식은 제단 앞에서 조용하게 시작했다. 제관이 기름병을 연 뒤 향을 섞어 왕의 이마와 머리 위에 부었다. 따뜻한 기름이 미간을 타고 코등과 뺨으로 흘렀고 요람은 눈을 감았다. 사람들의 숨이 잠시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북쪽 성벽 너머로 매가 울고 먼 데서 수금 소리가 한 번 일었다 끊겼다. 제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사마리아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 말이 끝나자 군관들이 창을 가볍게 두드렸고 장로들이 일어나 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하늘은 변함없이 맑았고 땅은 못 이룬 약속처럼 말라 있었다. 의식이 끝나자 장로들과 장군들, 각 성읍의 대표들, 이방 상인들이 나란히 줄을 섰다. 축복의 말과 충성의 맹세가 이어졌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에 얇게 깔린 경계심은 감춰지지 않았다. 요람은 모든 손을 잡았고 모든 눈을 마주했다. 그의 손바닥은 서늘했고 그의 눈빛은 맑았으나 깊은 곳에는 자신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왕좌는 높되 그 아래 땅은 갈라지기 쉽다는 것을. 그날 오후 왕은 좁은 정원길을 혼자 걸었다. 석류나무 사이로 새 그림자가 빠르게 스쳤다. 바람이 잎을 뒤집고 가지 끝에 매달린 꽃봉오리가 살짝 흔들렸다. 요람은 저 멀리 보이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전차를 늘리던 날, 군관들이 환호하던 날, 나봇의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 그 모든 순간이 한 겹의 그림자처럼 그의 어깨를 더 눌렀다. 사람들은 왕을 보고 나라를 읽는다. 그러나 하늘은 왕을 보고 심판을 저울질한다. 그는 그 생각을 길게 붙들지 않으려 했다. 새 왕의 하루는 생각보다 짧고 해야 할 일은 많았다. 해질녘 내각이 모였다. 긴 탁자 위로 양피지 지도가 펼쳐졌다. 도로와 수로, 요새의 위치가 붉은 잉크로 표시되어 있었고 창고의 곡물량과 전차의 수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마아세야가 창고의 현황을 보고하고 세무관이 지난 분기의 수입과 지출을 낭독하는 동안 하젤은 말없이 지도의 동쪽 끝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요단을 건너 당겨진 붉은 선 모압의 경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하, 하젤이 드물게 먼저 말했다. 동쪽의 조용함이 너무 깁니다. 조공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사절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메사의 성벽이 보수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요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떨림을 탁자 아래로 감추었다. 변방의 통신이 늦을 수도 있다. 여름이 길었다. 그 말은 스스로도 충분히 설득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전장은 침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침묵 뒤에 오는 소리는 언제나 무겁다. 그때였다. 회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신 하나가 무릎을 꿇었다. 모래먼지로 회색이 된 겉옷, 갈라진 입술, 이맛살에 깊은 주름.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방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다. 이 순간 시간은 좁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처럼 가늘어졌다. 전하, 사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모압이, 그가 한숨을 더 삼키고 말을 이었다. 모압이 조공을 끊었습니다. 메사 왕이 군기를 세우고 산성들을 굳혔습니다. 길르앗의 초소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경의 상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도 위에 그어진 붉은 선이 갑자기 빛처럼 선명해졌다. 마아세야가 책력을 덮었다. 하젤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작은 점들을 천천히 짚었다. 아르논, 디봉, 미드바. 요람은 말없이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저 멀리 사마리아 성벽 위로 저녁의 금빛이 타고 있었다.
새 왕의 첫 밤은 평온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장로들을 부르라. 동맹들의 전가를 써라. 조심스럽되 늦지 않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방 안의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소리가 겹치며 문으로 흘러갔다. 하젤이 잠시 멈춰 왕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질문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전장의 냄새만이 있었다. 요람은 홀로 남아 기름 부음이 식지 않은 이마를 손등으로 가볍게 눌렀다. 그는 밤의 첫 별이 떠오르는 것을 기다렸다. 어둠은 빠르게 닥쳐왔고 성 안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바람이 얇은 휘장을 흔들었다. 젊은 왕은 알아차렸다. 이제 그의 이름 앞에는 한 글자가 더해질 것이다.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은 사마리아의 돌길보다 더 험한 길을 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새겼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발이 먼저 배우게 하소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깥에서 짧은 나팔 소리가 울렸다. 동쪽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있었다. 계속 제2장 모압의 반역과 사막의 행군. 밤이 짙어질수록 결정은 뚜렷해졌다. 요람은 장로들을 불러 동맹의 문을 두드리게 했다. 두루마리 위 붉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마리아의 역마가 성문을 나섰다.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가는 봉인, 그리고 붉은 바위산을 등에 진 에돔의 왕에게 가는 봉인. 글귀는 정중했으나 여지없었다. 모압이 조공을 끊고 선급들을 굳혔나이다. 함께 손을 모아 동쪽 국경을 바로 씁시다. 요람은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은 혼자 치를 수 없었다. 조상이 남긴 균열 위에서 홀로 버틸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여호사밧의 응답이 도착했다. 굵은 획으로 적힌 문장 하나가 궁전의 공기를 바꾸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며 내 말은 당신의 말이니라. 그 말에는 남쪽 왕의 노련함과 의리가 스며 있었다. 요람은 잠시 침묵했다. 유다의 왕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전장을 숫자로만 보지 않았다. 요람은 그 사실이 마음 한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연합군의 출발지로 선정된 곳은 사마리아 동남쪽 평지였다. 대열이 편성되는 동안 병기창에서는 전차 바퀴에 새의 기름이 먹여졌고 창끝은 다시 갈아 빛을 냈다. 물과 곡식, 말보리와 말먹이, 자루가 술에 실렸다. 지휘관들이 번갈아 진지를 돌며 배치를 점검했다. 북쪽의 창끝이 남쪽의 방패와 어깨를 맞대는 풍경. 연합군은 숫자로만이 아니라 눈빛으로 한 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요람은 출정 아침 여호사밧을 맞았다. 두 왕은 수수한 천막 안에서 짧은 식사를 함께 했다. 언덕 위로 해가 조금씩 오르고 말들이 김을 뿜었다. 요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쪽 길로 곧장 들어가 동쪽 고원을 치는 방법도 있으나 그는 펼쳐진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모압은 북쪽 길에 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돔을 돌아 사막을 통과하면 그들은 늦게 알아차릴 겁니다. 여호사밧은 지도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막은 길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시험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창밖 붉은 능선을 가리켰다. 에돔 왕도 뜻을 같이 한다고 하였지요. 예, 그도 모압의 성을 오랫동안 견눈질해 왔습니다. 요람은 짧게 미소를 지었다. 욕심이 때로는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그날 오후 새 왕의 깃발이 한 사열에 섰다. 북쪽의 별들, 남쪽의 사자, 붉은 바위의 표식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팔이 울리고 연합군이 사막의 길로 몸을 틀었다. 모래가 바퀴살에 엉기고 햇빛은 칼날처럼 하얗게 지면을 긁었다. 처음 3일은 질서로 움직였고 넷째 날부터 질서 위에 피로가 포개졌다. 물지개가 가벼워질수록 말의 목줄은 무거워졌다. 바람은 뜨겁고 음영은 짧았다. 사람들의 입술에 소금기가 내려앉았고 병사들의 웃음소리는 건조한 풀줄기처럼 쉽게 부서졌다. 일곱째 날 고개를 하나 더 넘었을 때였다. 급수대는 비어 있었고 예비수도 재고를 기록하던 서기가 말을 멈췄다.
물지개를 들고 돌아오던 하급병사가 토굴 앞에 주저앉았다. 요람은 말고삐를 잡고 천막으로 들어갔다. 지휘관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다. 자리마다 빈 물통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 그려진 지도 위에는 땀방울이 여럿 맺혔다. 전하, 마세아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예상한 샘의 위치가 바뀌었거나 말라붙었습니다. 인근 와디 건천에서도 물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젤이 덧붙였다. 정찰대가 북동쪽으로 한 고가에 더 넘는다면 물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력 전체를 이끌고 방향을 틀면 진군 속도가 크게 늦습니다. 천막 안의 공기가 더워졌다. 말 밖에서 채찍 소리 한 번이 스치고 지나갔다. 요람은 혀끝으로 갈라진 입술을 잠시 적셨다. 그는 뻔한 결정을 싫어했으나 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땀방울이 귀 뒤로 흘렀다. 그때 여호사밧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었다. 오래 걸은 사람의 숨처럼 낮고 고르게 울렸다. 우리가 들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천막 안의 시선이 서로 엉켰다. 전장에서 예언을 찾다니. 어떤 눈빛에는 피곤한 비웃음이, 어떤 눈빛에는 조심스런 기대가 깃들었다. 요람은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자의 계산과 말수, 창고의 양과 전차의 축을 믿는 왕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군대는 목이 말랐다. 말도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에돔 측 장교가 나서며 말했다.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 그가 이 근방에 있다는 말입니다. 한때 전령들이 사마리아와 여리고 길갈 사이를 오갈 때 그를 보았다고 합니다. 엘리사, 나측은 이름이 천막 안을 가볍게 스쳤다. 불수레와 회오리 바람, 예언자의 망토, 두 배의 영감에 관한 이야기들이 먼지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요람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지나갈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다. 그를 찾으라. 요람은 말했다. 지금 정찰병 3명이 즉시 밖으로 나갔다. 해는 사막 위에서 길게 기울고 있었다. 대열은 잠시 멈추었고 말들은 먼 상하늘을 바라보았다. 병사들은 물지개에 마지막 방울을 나눴다. 누군가는 가죽 부대에서 혀끝을 적셨고 누군가는 텅 빈 단지를 들고 눈을 감았다. 저 멀리 모래 위를 기어가는 바람의 자국이 보였다. 바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이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의 길이 눈에 보였다. 어둠이 반쯤 내려앉을 무렵 정찰병들이 한 노인을 이끌고 돌아왔다. 모래와 빛에 익숙한 얼굴, 검소한 겉옷, 눈매는 고요하고 깊었다. 그의 곁에는 악기를 든 젊은 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병사들의 속삭임이 일었다. 엘리사다. 요람은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섰다. 새 왕이 같은 천막 아래로 들어섰다. 등잔 하나가 흔들리는 불꽃을 토했다. 천막벽에 새 왕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다. 엘리사는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왕들의 옷색을 보지 않았고 군대의 숫자를 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상석에 앉았다. 방금 전까지 모래와 열기에 뒤덮였던 야전이 그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마치 성전의 뜰처럼 달라지는 듯했다. 요람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지자여, 우리가 사막을 지나 모압을 치러 가던 중 물이 끊겼습니다. 이 군대와 말과 짐승이 목마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젊은 왕의 자존심이 아직 남아 있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은 그 말을 조용히 이어받았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천막 안에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막의 밤은 빠르게 식어갔고 멀리서 여우의 울음 같은 소리가 한 번 들렸다. 엘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서 있던 젊은 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자가 악기의 줄을 살짝 튕겼다. 금속성이 아닌 나무의 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사막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그 음은 놀랍도록 부드럽게 번졌다. 요람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는 천막 위로 떠오른 별 하나를 올려다보았다. 숫자도 화살도 바퀴살도 닿지 못하는 높이. 눈을 내리자 엘리사의 얼굴이 별빛처럼 고요했다. 물 없이 사막을 건너는 일,
그것은 군왕의 수첩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은 문장이다. 엘리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이 한 문장만으로도 천막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병사들의 등줄기에 긴장이 느슨해졌고 새 왕의 그림자가 더 가까이 겹쳐졌다. 요람은 자신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쥐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손을 풀었다. 악기의 선율이 조금 더 깊어졌다. 바깥에서는 모래가 낮은 소리로 흘렀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무엇인가가 다가오는 기척, 소리가 아니라 약속 같은 기척이었다. 요람은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붙잡았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 앞서야 한다. 등잔 불꽃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멈췄다. 엘리사의 눈이 새 왕을 차례로 스쳤다. 그 시선은 꾸짖음도 아첨도 아니었다. 마치 갈라진 땅을 살피는 농부의 눈빛 같았다. 어디에 물이 흐를 길이 있는지, 어디에 고랑을 파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입을 때려는 찰나 밖에서 대기하던 그니가 천막에 막을 살짝 젖혔다. 모든 시선이 엘리사에게로 모였다. 사막의 밤은 고요했고 별빛은 맑았다. 다음 순간 그가 내놓을 말 한 줄이 사막의 지도를 바꿀 것임을 모두가 알았다. 계속 제3장 엘리사와 비 없이 내리는 물. 악기의 선율이 천막의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모래가 밤 기운을 빨아들이며 서늘해질 무렵 엘리사의 눈빛이 조용히 굳어졌다. 그는 마치 메마른 땅의 결을 어루만지듯 말문을 열었다. 이 골짜기에 고랑을 팔아 바람도 구름도 없겠으나 이 와디가 물로 가득 차리라. 너희와 너희의 짐승과 너희의 가축이 마시게 될 것이다. 말은 단순했고 명령은 구체적이었다. 천막 밖 사막의 밤 공기가 짧게 떨렸다. 몇몇 장교의 입술이 미세하게 말라붙었다가 떨어졌다. 그 누구도 어떻게와 왜를 묻지 못했다. 물이 없는 곳에 고랑을 파라는 것은 전쟁술의 교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지금 이 군대에 필요한 것은 교범이 아니라 숨이었다. 요람은 잠시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눈동자는 계산이 굴렀다. 사막의 고랑이라 물을 저장하는 움푹한 그릇, 그 형상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람 없이 구름 없이 물이 찬다니 이성의 끈은 그 대목에서 흔들렸다. 그럼에도 그는 눈을 들었다. 여호사밧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음을 보았다. 에돔 왕은 겉으로는 무심했으나 이미 삽과 곡괭이를 마련하라는 신호를 부관에게 내리고 있었다. 명대로 하라. 요람이 짧게 말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부딪히는 쇠소리가 번졌다. 장정들이 삽을 들고 사막바람이 파낸 오래된 물길 와디의 바닥으로 내려섰다. 별빛 아래서 땅은 납작했고 먼 과거 비의 기억만이 얇게 누워 있었다. 남쪽에서 올라온 유다의 병사들이 먼저 삽을 꽂았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고랑의 선이 하나둘 그려졌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병사들도 줄지어 내려갔다. 군복의 색이 다르고 창끝의 모양이 달랐으나 삼날이 모래를 떠 올리는 소리는 모두 같았다. 규칙적인 소리, 숨과 숨 사이를 연결하는 고된 리듬. 요람은 와디 가장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밤하늘이 깊어갈수록 의심의 그림자가 옅어졌다. 손을 움직이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호사밧은 군중 속으로 직접 내려가 어깨를 내주며 흙바구니를 옮겼다. 에돔 왕은 말 위에서 지켜보다가 이내에 내려와 장교들과 함께 고랑의 깊이를 재었다. 새 깃발 아래의 군대가 처음으로 같은 호흡을 만들었다. 엘리사는 와디의 턱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서 젊은 자가 낮은 음으로 줄을 튕겼다. 바람은 잦아들고 별빛은 더 또렷해졌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다. 밤은 일의 시간을 길게 늘렸고 사람들은 목의 마름을 잇기 위해 땅을 팠다. 군관들은 고랑의 강역과 방향을 손가락으로 짚어 맞추게 했고 구덩이의 깊이는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일정하게 잡았다. 삼날에 스치는 자갈 소리, 흙을 담은 바구니의 거친 섬유가 피부에 남기는 마찰, 땀에 젖은 천의 냄새,
그 모든 것이 기다림의 형태가 되었다. 밤 끝 무렵 선선한 냉기가 살갗으로 스며들었다. 군인들의 손등에 하얀 소금기가 얇게 앉았다. 누군가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고랑은 수백 줄기가 그물처럼 얽혔고 와디는 비밀스런 문양처럼 패였다. 그러나 물은 아직 어디에도 없었다. 요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없었다. 바람도 없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구름 없는 하늘이 때로는 약속의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고르더니 다시 고랑으로 내려갔다. 에돔 왕은 더 깊이, 더 넓게라는 손짓을 보냈다. 의심과 순종이 같은 삼날에 실려 땅의 결을 파고들었다. 그때 먼 데서 아주 낮은 소리가 났다. 누군가는 그걸 바람이라 했고 누군가는 사막 여우의 울음이라고 했다. 또 누군가는 땅 밑 어딘가에서 겨우 깨어난 물의 숨소리 같다고 말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동력이 누렇게 풀리기 전 감은 눈꺼풀 사이로 빛이 한 올 스며들듯 하늘의 가장자리가 심지를 올렸다. 첫 빛이 와디의 움푹한 살결을 스쳤을 때 누군가 외쳤다. 저기! 고랑의 가장 낮은 곳 한 줄의 바닥이 검푸르게 번지기 시작했다. 한 방울, 아니 어디선가 몰려든 물의 혀가 모래를 핥듯이 퍼졌다. 소리 없는 물결이 와디의 턱을 넘어오더니 파놓은 고랑으로 일제히 흘러들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빛이 커질수록 물의 면은 넓어졌고 고랑의 벽이 비칠 정도로 매끈하게 찼다. 비가 오지 않았다. 에돔의 장교가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물이 온다.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요람은 고개를 숙였다. 이마의 맥이 조용히 뛰었다. 믿음과 계산 사이의 좁은 다리 위에서 그는 한 칸 더 전진한 자신을 보았다. 말들은 소리를 내고 군인들이 줄을 서서 물을 떠 올렸다. 갈라진 입술에 첫 모금이 닿자 얼굴의 주름이 동시에 풀렸다. 물은 고랑에서 고랑으로 길을 바꾸어 흐르며 사람과 짐승 전차의 생기를 돌렸다. 몇몇은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 마셨고 몇몇은 가죽 부대를 채웠다. 장교들은 질서를 세웠다. 먼저 병사, 그 다음 말, 그리고 짐. 소란스러운 기쁨은 곧 질서 잡힌 활기로 바뀌었다. 날이 더 밝아질 즈음 해는 모압 쪽에서 슬며시 기어 올랐다. 붉은 빛이 사막의 먼지와 얇은 안개를 통과해 와디의 물면에 부딪혔다. 물은 갑자기 핏빛 유리처럼 번들거렸다. 모압 진영의 초병들이 고갯마루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보았다. 낮게 내려앉은 태양, 적의 진영에 널린 수많은 웅덩이, 그 표면이 모두 붉었다. 그들에게 그것은 물이 아니었다. 피였다. 서로 죽였다. 초병이 외쳤다. 멀리서 경계하던 장교들이 망설임 없이 결론을 내렸다. 사막길에서 서로 다투다 군대가 갈라져 자중질환으로 쓰러졌다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서로의 창에 쓰러져 와디를 피로 채웠다고. 모압 진중의 낮은 웃음과 거친 환호가 번졌다. 전리품을 거두러 내려가라. 모압에 꽂힌 깃발이 하나둘 뽑혔다. 전개 전사는 뒤로 빼고 앞줄에 섞인 약탈대를 서둘러 내려보냈다. 방패의 진을 느슨하게 하고 창끝을 낮춘 채 흥분에 젖은 발걸음으로 골짜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금과 은, 말과 수레, 갑옷과 식량이 먼저 보였다. 피빛으로 반짝이는 웅덩이는 그들의 힘을 더 취하게 만들었다. 요람은 와디의 턱 너머를 응시했다. 모래먼지와 함께 달려오는 성급한 적의 실루엣이 하나둘 뚜렷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휘관들을 보았다. 눈빛은 짧고 간명했다. 여호사밧이 고개를 끄덕였고 에돔 왕도 방패를 들어 올렸다. 진지의 가장자리,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궁수들이 줄을 맞춰 일어섰다. 전차의 바퀴가 낮게 울었다. 때가 왔다. 엘리사는 그때도 와디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서 젊은 자가 현을 멈추고 악기를 내렸다. 선지자의 눈은 물과 태양,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착시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말은 앞서 있었고 길은 파여 있었으며 물은 찼다. 그리고 이제 적은 스스로 함정 속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요람은 숨을 길게 들이켰다. 조급함과 공포, 기쁨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뒤엉키는 그 미세한 틈에서 그는 왕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호른을 울려라. 짧고 날카로운 나팔 소리가 골짜기를 가르며 번졌다. 전열이 한 번에 들썩였고 궁수들의 활시위가 동시에 당겨졌다. 햇빛이 창끝에 부딪혀 눈이 멀 만큼 흰 번개를 흩뜨렸다. 화살의 비가 첫 줄기를 그었을 때 모압의 함성은 놀라움의 신음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비로소 보았다. 웅덩이는 피가 아니라 물이었다. 그리고 물가에는 기다리던 군대가 있었다. 창의 별이가 낮게 울렸고 방패의 가장자리가 맞부딪혔다. 골짜기의 공기가 한 번 크게 흔들렸다. 요람은 말머리를 살짝 틀어 와디의 내리막을 내려다보았다. 전차의 바퀴가 모래 위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전장은 곧 진실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물을 두고 벌어진 오해가 그의 군대에 한 칸의 우위를 주고 있었다. 해는 더 올랐고 물의 표면은 더 붉어졌다. 모래먼지는 더 짙어졌다. 요람은 손을 올려 징역의 신호를 마저 내렸다. 와디의 벽면을 타고 내려가는 발걸음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여호사밧의 병사들이 좌익을, 에돔의 병사들이 우익을 잡았다. 이스라엘의 전차는 가운데를 파고들 준비를 했다. 엘리사의 그림자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던져놓은 말 한 줄이 이미 칼보다 깊게 이 땅을 가르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그 순간 사막은 소리를 바꾸었다. 고함이 방패의 울림이 물소리가 한데 얽혀 큰 강처럼 흘렀다. 이 전투가 어디로 흘러들지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밤의 삽질이 새벽의 지도를 바꿨다는 사실뿐. 계속 제4장 완전치 않은 승리와 보이지 않는 상처. 골짜기의 첫 충돌은 예상보다 짧았다. 모압의 약탈대가 붕괴되자 뒤에 있던 전개들이 급히 진영을 가다듬었지만 이미 늦었다. 와디의 가장자리마다 숨어있던 궁수들이 두 번째 화살비를 쏟아부었고 이스라엘의 전차가 가운데 골을 파듯 내달렸다. 바퀴살의 모래가 치솟았고 칼끝이 마른 갈대를 쓸듯이 모압의 아표를 갈랐다. 유다의 방패벽은 좌익을 단단히 붙들었고 에돔의 창끝이 우익에서 홈을 냈다. 사막의 공기는 금속과 모래, 짧은 비명으로 뒤섞였다. 물웅덩이는 더 이상 착시의 붉은 거울이 아니었다. 그 표면 위로 먼지가 서려 전투의 진짜 색을 감추었다. 추격은 장엄하지 않았다. 더딘 그러나 꾸준한 밀어붙임이었다. 모압의 병사들이 골짜기에서 밀려나 언덕을 타자 연합군은 계곡과 계곡을 넘어 작은 선급들을 찍어 누르듯이 전진했다. 돌을 쌓아 만든 모압의 성벽은 낮았지만 집요했다. 촉촉한 진흙으로 결을 잇고 산성은 산의 어깨를 등에 업고 버텼다. 첫 이틀 3개의 작은 선급이 무너졌다. 우물은 흙으로 메워졌고 비옥한 밭고랑은 전차 바퀴에 지시겨졌다. 과수원은 베어 나무 토막이 되었고 돌담은 미로처럼 흩어졌다. 전쟁은 땅의 모양을 바꾸었다. 요람은 진군의 선두에서 멈추다 달리다를 반복했다. 전차의 흔들림이 어깨를 타고 올라오고 팔꿈치, 아래로 뻐근한 통증이 내려앉았다. 전과는 쌓여갔으나 마음속 저울은 이상하게 균형을 찾지 못했다. 승리라는 단어는 명백했지만 완전이라는 형용사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모압은 굴복하지 않았고 성 하나가 쓰러질 때마다 그 뒤에 언덕에서 또 하나의 깃발이 올라갔다. 추격의 속도가 늦춰지면 멀찍이 따라붙던 모압 기병이 돌처럼 날아들어 보급수레의 허리를 노렸다가 재빨리 달아났다. 사막의 길은 공처럼 튀었고 병사들의 발바닥은 갈라졌다. 우물을 막아라. 과수원을 베고 기둥을 뽑아라. 하젤의 명령이 반복되었다. 그 명령은 잔혹이 아니라 전술이었다. 물길을 끊으면 성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유다의 병사들은 질서를 지키며 밭고랑을 뒤집었고
에돔의 병사들은 산비탈의 돌담을 무너뜨려 길을 틀었다. 이스라엘의 전차는 성문 앞까지 다가가 돌무더기를 쏟아부으며 틈을 만들었다. 점령된 선급의 저장고에서 곡식이 나올 때면 병사들의 눈빛이 잠시 풀렸고 말의 콧김이 굵어졌다. 그러나 다음 새벽이 오면 또 다른 성벽이 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셋째 날 밤 연합군은 디본 인근의 둔덕 아래에 진을 폈다. 멀리서 전령이 혓잘배기 숨으로 달려와 소식을 전했다. 메사 왕이 성벽을 높이고 바깥 성문 앞에 도랑을 팠습니다. 성 위에는 수라 토우슈치가 보입니다. 화살과 돌이 어둠 속에서도 날아듭니다. 요람은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디본은 작은 요새가 아니었다. 모압 고원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 산과 강과 길이 엇물리는 요지였다. 여기를 지나야 더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다. 네 번째 날 해가 떠오를 때 전장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차이들이 있었다. 모압의 화살은 바람을 잘 탔다. 돌팔매가 에돔 진지의 가장자리를 정확히 때렸다. 성 위에 서 있는 병사들의 사기에는 이상한 광택이 돌았다. 메사 왕의 깃발이 성벽 한가운데 당당히 매달려 있었다. 그는 숨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보이라는 듯이 성 위를 천천히 돌며 군사를 살폈다. 그 시선이 성벽 아래 연합군에게까지 느껴질 만큼 또렷했다. 공성은 지루함과 분노의 줄다리기였다. 나무로 쌓은 토루가 조금씩 올라가고 방패가 겹겹이 맞붙었다. 군관들은 전차를 뒤로 빼고 궁수들을 전진시켰다. 낮에는 화살과 돌이 서로의 하늘을 가르고 밤에는 횃불과 고함이 어둠을 깨웠다. 이틀을 더 밀고 당기자 성의 동남쪽 외벽에 금이 갔다. 균열은 물줄기처럼 얇게 시작했지만 도끼와 쇠망치가 그 금의 길을 알아보고 부지런히 두드렸다. 성 안에서 울리는 북소리가 더 빈번해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른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에 성 위에서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메사 왕이 가장 높은 누각으로 올라왔다. 그의 겉옷은 붉었고 머리는 재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성 아래 연합군의 병사들 사이로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장자를 데려왔다. 메사 왕의 얼굴이 바람에 씻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누각 아래에서는 코를 찢는 듯한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성벽 위에 재단계 불이 올랐다. 요람은 전차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 주변의 지휘관들이 본능적으로 왕의 팔을 붙들었다. 전하.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미 성 위에 매달려 있었다. 불빛이 일렁일 때마다 그림자가 늘어났다. 사람과 재단과 칼날, 그리고 한 아이의 가느다란 팔. 유다 진영에서 누군가 낮게 신음했다. 에돔의 장교가 이를 악물었다. 바람이 불을 길게 핥고 그때 들려온 울음소리는 인간의 것이었지만 그 뒤를 이은 함성은 인간의 소리를 넘어 있었다. 모압의 성 위에서 터져 나온 함성은 한마디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았다. 애도와 복수, 광기와 신앙, 절규와 맹세가 한꺼번에 섞여 하늘로 솟구쳤다. 성벽 아래의 연합군도 흔들렸다. 누군가 방패를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창끝을 허공에 흘렸다. 요람의 귀 속에서 나팔 소리가 멀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 장면을 전술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어떤 선이 지금 넘어졌다. 그 순간 이후 공성의 리듬이 변했다. 모압의 화살은 더 낮게, 더 정확히 날아왔다. 성문 위에서 울리는 북은 병사들의 심장 박동을 조율하듯 일정했다. 연합군의 이익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달아갔다. 병사들의 손에 땀이 말랐고 주문처럼 반복되던 구령이 갈라졌다. 토루를 쌓던 나무다리가 한 번에 무너졌고 방패벽의 틈새에서 비명 하나가 더 멀리까지 떠갔다. 승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기분이 대열 전체를 적셨다. 밤이 오자 회의가 열렸다. 여호사밧의 얼굴은 종일 드러난 햇볕에 단단히 말라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차분했다. 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의 끝을 보았습니다. 내 백성들도 그 끝을 오래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에돔 왕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짧았다. 광기 앞에서 칼은 둔해진다. 요람은 말없이 지도를 내려다 보았다. 균열이 난 성벽의 지점, 말의 급수선, 병사들의 교대 주기, 화살과 돌의 비축량, 모든 수치가 그의 머릿속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수치가 붙잡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냄새, 소리, 공기, 불의 춤사위, 장엄과 패배 사이의 얇은 막. 그는 손가락을 치켜들었다가 결국 내려놓았다. 새벽까지 관망한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입술이 마른 살을 긁었다. 그리고 길을 바꿔 끊어라. 깊게 박힌 화살은 억지로 뽑지 않는다. 줄기를 말려라. 다음 날 연합군은 성벽을 정면으로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주변의 작은 성곽과 창고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가을길을 막고 밭두렁을 허물었다. 모압의 군대는 성 안에서 강하게 버텼으나 문 밖의 땅이 서서히 기력을 잃어가는 것이 성 위에서도 보였다. 그럼에도 사기는 꺾이지 않았다. 누각 위의 연기가, 제단의 그늘이 사람들의 심장에 거꾸로 서는 못처럼 박혀 있었다. 고함은 날마다 더 낮고 두꺼워졌다. 이 공간의 싸움은 누구도 승리를 선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렀다. 요람은 어느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얻은 것은 땅의 조각들이고 그들이 얻은 것은 마음의 모양이다. 그는 마을의 고삐를 당겨 언덕 위로 올라갔다. 사방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연합군의 깃발이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다. 승리의 깃발은 펄럭였지만 바람은 다른 말을 했다. 결정의 시간은 조용히 왔다. 밤의 가장 깊은 시각, 세 왕이 다시 마주 앉았다. 횃불이 다 타들어가며 검은 그을음을 흘렸다. 요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다. 모압의 힘줄을 절단했고 선급을 무너뜨렸으며 그들의 밭을 사막으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전장을 끝내지 못한다. 더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상처는 깊어질 것이다. 요사밧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군대 전체에 번질 때 왕은 칼을 거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돔 왕도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길을 바꾸는 것이다. 새벽 연합군은 전열을 천천히 정리했다. 함성도 북소리도 없이 모래 위에 남긴 자국을 지우듯 움직였다. 물지개는 절반만 채웠고 말의 발굽소리는 헝겊으로 감싼 듯 낮았다. 성 위에서 모압의 병사들이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끝내 문을 열고 추격해 나오지는 못했다. 성문 위에서 펄럭이는 깃발 사이로 메사 왕의 누런 옷자락이 바람에 한 번 흔들렸다.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성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사막 바닥을 덮었다. 요람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디본의 성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둘레의 땅은 상처투성이었다. 잘린 과수의 밑동, 흙으로 메워진 우물, 버려진 도구, 부서진 수레바퀴, 그 모든 잔해 위로 바람이 얇게 흘렀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전쟁이 남기는 또 다른 형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보았다. 지도에는 그려지지 않는 병사들의 밤잠과 백성의 눈빛에 남을 그 무늬.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승전의 노래 대신 먼지와 땀과 가벼운 기침 소리가 행군을 채웠다. 병사들은 말없이 걸었고 지휘관들은 눈으로 대열을 세웠다. 요람은 전차에서 내려 한동안 보병들과 같은 속도로 걸었다. 발밑에 모래가 신발 속으로 스며들어 발가락 사이를 문질렀다. 그는 발걸음을 줄이며 사막의 광활함과 침묵을 들었다. 이 침묵이야말로 승리의 반대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패배가 아니라 침묵,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여운. 사마리아 성문이 보일 때쯤 그의 어깨 위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다시 무게를 달리했다. 아합은 전차의 소리로 성문을 통과했고 이세벨은 향의 냄새로 궁정의 공기를 바꾸었다. 요람은 무엇으로 자신의 시대를 채울 것인가? 그는 답을 갖고 돌아오지 못했다. 다만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완전치 않음은 때로 다음 전쟁을 불러들인다. 도성 안으로 들어오자 환영의 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사마리아의 장터는 다시 열렸고 빵 굽는 냄새가 골목을 돌았다. 병사들은 각자의 집결지로 흩어졌고 보급 창고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왕궁의 회랑에 앉은 요람은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느리게 기울며 기둥의 그림자가 바닥을 건넜다. 마세야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가 왕의 침묵에 맞춰 발을 낮추었다. 하젤은 아무 말 없이 지도의 빈 공간에 손가락을 올렸다. 북쪽, 조금 더 북쪽, 요람의 시선이 그곳을 따라갔다. 사막의 먼지와 모압의 함성 너머 또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람, 베나다드의 성과 병거, 은밀한 회담과 국경의 소문. 요람은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완전치 않은 승리는 완전히 끝나지 않는 전장을 부른다. 그리고 전장은 이미 북쪽의 하늘에서 조용히 모이고 있었다. 계속 제5장 보이지 않는 전쟁. 아람 사마리아의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무렵 북쪽 하늘이 낮게 떨렸다. 정갈은 짧았고 소문은 길었다. 아람 베나다드의 성문에서 나온 말들이 국경의 얕은 물을 건너고 작은 선급의 시장에서 소금값을 흔들 때 요람의 회랑에는 다시 지도가 펼쳐졌다. 붉은 잉크로 찍힌 점들이 산맥의 굴곡을 따라 박혀 있었고 얇은 선이 길과 가을을 따라 묶였다. 숫자와 창끝, 척후병의 동선이 기호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로 한 문장이 천으로 덮듯 드리워졌다. 적이 먼저 알고 있다. 요람은 이 말을 두 번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국경에 늘어선 초소에서, 보급로의 갈림길에서, 매복을 대비한 숲의 언저리에서 아람군이 먼저 와 있었다. 화살이 빗금처럼 날아오고 전차의 갈퀴가 흙을 가르기 전에 이미 길목은 비어있거나 너무 꽉 차 있었다. 우회하면 정면이 막히고 정면으로 돌파하면 옆구리가 비었다. 정보가 창끝을 무디게 했다. 그날 밤 마아세야가 망설임 끝에 한 이름을 꺼냈다. 엘리사. 방 안의 공기가 가볍게 움직였다. 요람은 눈을 내리깔았다. 사막에서 비 없이 흘렀던 물, 붉은 착시로 시작된 승리. 그날의 고랑이 그의 가슴에 아직도 패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보내라. 왕의 길이 끊어졌다면 하늘의 길을 묻겠다. 엘리사는 사마리아의 소란에서 벗어난 작은 선급에 있었다. 그가 자리한 집은 북향으로 창이 뚫려 있었고 뜰에는 기름 한가리와 빵 굽는 냄새가 잔잔했다. 요람이 아니라 왕의 전령이 먼저 찾아갔다. 전령은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길이 어긋납니다. 엘리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왕에게 전하라. 내일 저 건너 고개를 피해 남쪽 길을 택하게 하라. 그 말이 사마리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요람은 지도를 옮겼다. 그리고 다음 날 아람의 매복은 비어 있었다. 이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람의 장막에서 베나다드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다. 우리 안에 혀가 두 개인 자가 있는가? 장군들의 눈빛이 서로를 훑고 지나갔다. 그러나 한 장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 왕이여 이스라엘의 신의 사람, 그가 왕궁 침상에서 하시는 말까지 들려준다 하옵니다. 그 말은 조롱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베나다드의 입술이 얇아졌다. 그는 즉시 명령했다. 그 사람을 잡아오라. 정찰은 빠르게, 포위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엘리사가 머무는 도시 도단, 새벽의 안개가 골짜기를 덮을 때 말발굽 소리가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울렸다. 시야에 먼저 들어온 것은 쇠가 아니라 수였다. 병거의 수, 보병의 수, 창의 수. 아람은 도시를 테두리 짓듯 감쌌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하늘은 아직 희었다. 엘리사의 시종이 가장 먼저 소리를 들었다. 물을 길러 나와 언덕을 오르려다 그 자리에서 굳어섰다. 사방이 윤곽으로 채워져 있었다. 돌아서는 발에 힘이 풀렸고 항아리에 물이 돌 위에 쏟아져 작은 흰 선을 남겼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뛰어들었다. 주인이여, 어찌하오리이까? 우리가 포위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아직 창밖을 보지 않고도
이미 모든 것을 본 듯 편안했다. 그는 시종의 떨리는 손을 잠시 잡아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시종의 눈이 커졌다. 그는 바깥을 가리켰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엘리사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랐다. 아주 짧은 기도가 숨과 숨 사이를 채웠다. 여호와여, 그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 말이 끝나자 시종의 시선이 흔들렸다. 방의 벽이 물러나고 지붕의 한계가 위로 젖혀지는 듯했다. 눈앞의 산등성이가 갑자기 깊어지고 공기가 두께를 얻었다. 그때 불이 보였다. 산을 따라 겹겹이 둘러선 불말과 불수레, 흔들리지 않는 불의 전차들. 불길은 타오르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부리면서 타지 않는 것, 그 선명한 역설이 그의 심장에 정적을 내렸다. 시종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엘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으로 한 발 내디뎠다. 안개는 젖은 천처럼 가볍게 찢어졌고 먼 곳에서 아람의 군관이 손짓으로 줄을 정리하고 있었다. 엘리사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말끝이 채 식기 전에 언덕 아래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장교가 헛디디고 병사들이 서로 부딪히며 방향을 잃었다. 고함이 번졌고 줄이 깨졌다. 시야는 멀쩡한데 길을 잃는 눈, 공포는 크게, 울지 않고 깊게 파였다. 엘리사는 고요하게 내려갔다. 혼란의 중심으로, 가장 또렷한 걸음으로. 그는 아람군 앞에 서서 담담히 말했다. 너희가 찾는 길이 여기가 아니다. 내가 인도할 터이니 나를 따르라. 목소리가 기이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이끌림은 두려움보다 빠르고 혼란은 의심보다 목마르다. 군대는 도시의 문을 지나 길을 틀었다. 도단이 뒤로 멀어지고 길은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 성벽이 새로 나타났다. 사마리아였다. 성문이 닫혔다. 성 안의 공기가 한번 뒤집혔다. 요람은 성루에 올라 상황을 내려다보았다. 포위하러 온 군대가 포위되었다. 엘리사가 성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왕이 숨을 고르기도 전에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칠까요? 지금 이 시간에 칠까요?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성 안에 긴장된 활줄이 튕겨오르는 소리처럼 엘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내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도 아니거든 어찌 치려 하느냐. 떡과 물을 주어 먹이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군관들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전쟁의 논리와 하늘의 논리가 어긋나는 곳, 그 경첩에서 방 안의 공기가 삐걱거렸다. 요람은 성루의 그림자 아래서 눈을 감았다 뜨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라. 짧은 시간 동안 사마리아의 마당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다. 곡물창고에서 밀가루가 나왔고 물찌개가 성 안우물에서 오르내렸다. 떡이 구워졌고 말에게 보리가 주어졌다. 포로들은 여전히 눈먼 자들처럼 어수선했으나 빵 냄새 앞에서 사람의 표정은 익숙하게 풀렸다. 군관들은 질서를 세우고 병사들은 사기 대신 그릇을 들었다. 군대는 그날 칼을 들고도 칼을 쓰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해가 기울 때 엘리사가 한 손을 들어 올렸다. 돌아가라. 문이 열리고 아람의 병사들이 대열을 지어 북쪽으로 나갔다. 그들의 걸음은 굴욕의 무게를 이기기보다 살아 돌아간다는 단순한 본능에 이끌렸다. 베나다드의 장막으로 되돌아간 자들은 입을 모아 그날의 희한한 이야기를 했다. 눈먼 듯 길을 잃은 시간, 적의 성 안에서 먹은 빵, 칼이 아니라 떡으로 끝난 포위전. 그 후 한동안 아람의 말발굽 소리는 국경에서 잦아들었다. 짧은 평온이 사마리아의 지붕마다 내렸다. 장터는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아이들은 성문 근처에서 돌을 차며 놀았다. 요람은 회랑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엘리사를 개인적으로 불러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선지자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처럼 왕과 선지자 사이에는 말로 다 채울 수 없는 간격이 항상 있었다. 그러나 평온이 길수록
소문은 다른 형태로 자랐다. 북쪽 하늘의 구름은 낮고 무거웠다. 베나다드의 막사는 조용히 들썩이고 있었다. 먹이는 일시의 은혜로 잊히지만 굴욕은 오래 남는 법, 그 혀끝의 쓴맛이 장수들의 회의마다 다시 떠올랐다. 다음에는 칼로 답하리라. 어느 저녁 초소의 봉화가 짧게 그러나 연달아 타올랐다. 멀리서 올라온 흙먼지가 푸른빛 저녁과 뒤엉켜 마치 바다가 거꾸로 흘러오는 듯 보였다. 사마리아의 성문 위에서 근위가 외쳤다. 아람의 깃발, 장정들의 발걸음이 돌바닥을 울렸고 보급 담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먹이는 줄었고 창고지기의 손끝이 취약한 숫자를 더듬었다. 요람은 성루에 올라 북쪽을 오래 바라보았다. 한 번의 자비가 전장을 멈추게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굶주림은 칼보다 오래 버틴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방어의 시간이 오고 있었다. 그는 그때 아직 말로 내뱉지 않은 문장을 속으로 삼켰다. 만약 그들이 오래 머문다면 성 안의 곡물은, 아이들의 울음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밤이 되자 바깥 진영에서 낮고 규칙적인 북소리가 시작되었다. 포위의 호흡, 성벽 아래로 불빛이 점점이 늘어났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지만 사마리아의 복되는 그림자가 더 많아졌다. 엘리사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왕은 성 안에서 백성과 함께 보이지 않는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다. 칼이 아니라 배고픔과 두려움과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문득 바람 사이로 오래전 사막의 그 밤이 스쳤다. 구름 없이 찼던 물, 새벽의 붉은 착시, 고랑의 길. 요람은 성벽의 차가운 돌에 손을 댔다.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마음의 고랑을 파야 한다. 그러나 마음의 고랑은 삽으로 파지지 않는다. 내일이 오기 전에 성문 밖의 불빛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계속 제6장 사마리아의 기근과 왕의 심장. 아람의 포위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리아의 골목은 더 이상 장터의 냄새가 아니었다. 빵 굽는 영이 대신 빈 항아리에 흙내가 났고 향신료와 기름의 광택은 창고 문틈에서 사라졌다. 성문 위 초병들은 밤마다 불빛의 고리를 세웠다. 바깥 진영에서는 규칙적인 부기 박동처럼 울렸고 그 박동은 성 안의 솥과 아이들의 울음, 휴지통 같은 그릇의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와 겹쳐졌다. 어느 날 시장 한쪽에 남아있던 늙은 노새의 머리가 경매에 올랐다. 값은 사람들의 얼굴만큼 말라붙었지만 그 금액은 말 그대로 손가락의 마디를 떨리게 했다. 한 끼를 위해 한 달치 품값을 내는 일. 굶주림은 화폐의 무게를 바꿔 놓는다. 비둘기똥이라 불리던 누런 덩이 혹은 거칠게 말린 꼬투리들이 한 되씩 쪼개져 팔릴 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 눈을 돌렸다. 물은 아직 있었다. 그러나 물은 이불 속이지만 배를 채우지 못한다. 어머니들의 팔뚝은 가늘어졌고 아버지들의 어깨는 낮아졌다. 아이들은 낮잠 속에서도 젖을 찾는 손길을 반쯤만 들어 올렸다가 이내 떨어뜨렸다. 창고지기의 눈동자는 헛장부처럼 흔들렸고 구걸하는 손은 문지방마다 그늘처럼 길게 드리웠다. 굶주림은 날카롭지 않다. 대신 오래 붙는다. 그리고 오래 붙은 것은 사람의 말과 마음을 함께 갉아먹는다. 요람은 성벽 위를 순찰했다. 바람은 높았고 돌은 차가웠다. 그는 모란색 겉옷을 단단히 여몄지만 피부에 스미는 것은 추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의 귀에는 상인의 낮은 협상과 어머니의 마른 위로 장정의 헛기침이 뒤엉켜 스며들었다. 어느 골목에서는 누군가가 빈 솥을 발로 찼다. 텅 빈 것의 소리는 어쩐지 가득한 것보다 더 크게 울렸다. 요람은 성문 바깥을 내다보았다. 먼지 속에 점점이 박힌 불빛들, 정좌한 포위의 눈동자들, 이 도시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왕은 성벽 아래 한 여인의 비명을 들었다. 비명은 칼날이 아니었지만 칼날처럼 들렸다. 그는 말고삐를 잡아당겨 아래로 내려갔다. 여인은 옷깃을 찢고 머리에 흙을 얹은 채 왕의 길목을 막아섰다. 두 눈은 말라붙었고 입가에는 염분이 하얗게 앉아 있었다. 왕이여 도우소서.
그 목소리는 울음이었고 고발이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요람의 입에서 나온 문장은 오래된 관습처럼 입속에서 굴러나왔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젖은 자루에서 마지막 곡식 몇 알을 털어내듯 천천히 그러나 도망치지 못하는 절망으로 흘렀다.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였나이다.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다음 날 내가 그녀에게 말하니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성벽의 냉기가 왕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곁에 있던 병사의 손등에서 피가 빠졌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았다. 너무 맑아서 마치 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요람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겉옷의 옷깃을 잡아찢었다. 천은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억지로 찢긴 천 사이로 그의 속살 같은 색의 자루옷이 드러났다.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멈췄다. 왕이 옷 속에 상복을 입고 있었음이 이제야 성문 아래의 햇빛 속에 드러났다. 애통은 비밀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였다. 요람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공포와 분노와 수치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그러나 칼의 등처럼 딱딱하게 말했다. 오늘 이 악이 이르렀건만 엘리사의 머리가 그의 어깨 위에 그대로 있으면 왕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그렇게 두지 말라. 곁에 있던 지휘관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의 눈이 흔들렸다. 왕의 말은 벼락처럼 내리꽂혔지만 그 말의 뒤편에는 다른 말이 숨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굶주림은 죄를 찾고 죄는 얼굴을 찾는다. 사신 하나가 즉시 달려나갔다. 성 안의 길은 구부러졌고 사람들의 몸은 길을 더 좁게 만들었다. 말은 굶주림에 지쳐 발굽을 끌었다. 그러나 분노의 발걸음은 굶주리지 않았다. 요람은 땅을 바라보았다. 돌 사이사이 엷은 흙가루 속에서 작은 발자국들이 겹쳤다. 아이의 발, 개의 발, 경비병의 발, 상인의 발. 도시 전체가 한 사람의 몸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시각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집 안에 앉아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깥의 소리가 문사를 통과해 방 안에 들어왔다. 그 소리는 한 번에 알 수 없는 소리였다. 빈솥의 울림, 요람에 찢어진 옷자락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 아람 진영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천막의 소리, 멀리 양떼를 잃은 사람의 잠꼬대 같은 흐느낌. 엘리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한낮의 햇빛이 아니라 초겨울처럼 얇은 빛이 걸려 있었다. 보라, 죽이는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 사람을 보냈다. 엘리사는 장로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놀랄 틈도 없이 한마디가 이어졌다.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아라. 그의 주인이 그 뒤에서 따라오리라. 장로들 중 한 명이 문가로 다가가 빗장을 만져보았다. 나무결은 오래되었고 못은 녹슬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 녹은 밤마다 기도와 한숨으로 단단해져 있었다. 어둠은 사나울 때 빛보다 더 빠르다. 그러나 준비된 문 하나가 어둠의 발목을 잡는 일도 있다. 사마리아의 골목을 달리는 사신의 발소리가 급해졌다. 그의 입술에서는 마른 숨이 나왔고 혀끝은 소금처럼 쓰라렸다. 그가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 한 여인이 벽에 기대앉아 아이를 품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울 힘도 남지 않았다. 사신은 순간 멈칫했지만 다시 달렸다. 왕의 명령은 즉시였고 사람들의 배고픔은 항상이었다. 즉시는 항상을 이기기 위해 뛰었다. 성루에서는 병조리 흙먼지가 일어나는 길을 내려다보았다. 아람의 진영은 여전히 질서정연했다. 굶주림의 시간 동안에도 적의 칼날은 녹슬지 않는다. 성 안에서는 숫자들이 줄었다. 곡물의 부피, 기름의 방울, 아이들이 낮잠에서 깨는 횟수, 저녁마다 나누던 빵의 두께, 줄어든 것들 사이에서 오히려 커진 것이 있었다. 원망.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손가락을 내밀지 정하지 못했지만 손가락을 들고 싶은 마음만은 분명해졌다.
왕을 향해, 하늘을 향해, 아니면 왕과 하늘 사이에 서 있는 누군가를 향해. 요람은 회랑의 그림자 속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두 조각이 되어 서로를 끌어당겼다. 한 조각은 책임이라 불렸고 다른 조각은 두려움이라 불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벽을 더 높이 세우는 것, 문을 더 두껍게 만드는 것, 경계를 더 많이 돌게 하는 것이 굶주림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다른 길이 필요했다. 그러나 다른 길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열릴 것 같았다. 엘리사.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도움과 모욕, 기억과 불편을 동시에 불러왔다. 그의 분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만일 그가 길을 열 수 있다면 왜 아직 열리지 않았는가? 굶주림의 질문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 자를 향한다. 요람은 이마를 짚었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식었다. 자루옷은 살갗에 거칠게 닿았다. 그는 그 거친 감촉을 일부러 더 느끼려 했다. 아프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성 안에는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다. 아픔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원인을 찾을수록 칼은 빨라진다. 엘리사의 집 문턱 너머 장로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말이 많지 않았다. 기근 중의 말은 곧장 칼끝이 되기 때문이다. 등잔불이 기름의 마지막 층을 핥으며 낮게 울었다. 누군가 멀리서 문을 두드렸다. 아직 그 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윽고 올 문이 소리였다. 엘리사는 손을 들어 등잔에 심지를 살짝 내렸다. 빛은 더 작아졌고 그림자는 길어졌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말은 더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은 아직 그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다. 사신의 발이 드디어 마지막 골목의 흙을 차올렸다. 문간의 아이가 그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 몸을 말았다. 사신은 손을 들어 문을 쾅 내리치려다. 순간 손끝을 멈췄다. 안쪽에서 날숨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였다. 문을 닫을 손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신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더 세게 쥐었다. 왕의 명령은 칼날처럼 간결했다. 머리를 베라. 그때 왕의 발걸음이 늦게 뒤따랐다. 요람은 홀로 오지 않았다. 근위병 둘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의 눈동자는 마른 강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입술은 피맛을 잊은 듯 창백했다. 그는 달리지 않았다. 달리면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면 몸이 무너진다. 그는 걸었다. 한 걸음씩 돌을 밟고 그림자를 밟고 자신의 분노의 꼬리를 밟으며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 멈췄다. 문 안쪽에서는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빗장을 붙들었다. 바깥에서는 사신의 손이 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소리는 오래 남았다. 바람이 골목을 따라 밀려와 아이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다. 이 문이 열리면 도시는 한 번에 숨을 내쉴 것이다. 혹은 한 번에 숨이 막힐 것이다. 요람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목구멍에는 두 문장이 서로 박혀 있었다. 칼을 들어라. 그리고 말을 들어라. 그는 두 문장 사이를 지나 자신의 혀를 찾아야 했다. 허공에서 북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성문 위의 횃불은 바람에 기우뚱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계속 제7장 어둠 속에서 열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을 때 안쪽의 빗장이 아주 살짝 떨렸다.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눈짓으로 제지하더니 그 얇은 침묵에 첫 문장을 떨어뜨렸다. 내일 이 시간 즈음 성문 어귀에서 곡식이 넉넉히 팔릴 것이다. 기름도 밀가루도 사람들이 다시 값으로 흥정할 만큼 흔해질 것이다. 방 안의 숨이 멈췄다. 굶주림의 시간 속에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믿기 어려운 언어였다. 문 밖에는 왕의 사신과 근위가 서 있었다. 사신의 눈은 말라붙은 가뭄의 바닥 같았다. 그때 성루에서 내려온 왕도 골목 끝에 도착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사신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런 일이 하늘의 창이 열려도 일어나겠습니까? 엘리사의 얼굴이 돌처럼 고요했다.
너는 그것을 분명히 보겠으나 너의 입은 그 날의 맛을 알지 못하리라. 문장 하나가 골목의 공기를 바꾸었다. 분노와 조롱이 스쳐갔고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밤은 길었고 성 안의 등잔불은 짧았다. 그 밤 성문 바깥의 어둠도 길었다. 포위의 북소리는 낮게 이어졌고 바람은 천막들을 비집고 지나갔다. 그 시각 성벽 아래 그늘에 네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다. 문을 드나들 수 없는 이들, 나병 환자들이었다. 그들의 손끝은 마르고 터져 작은 일에도 쉽게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굶주림 앞에서 상처는 따지지 않았다. 한 사람이 입술을 떼었다. 여기서 죽으나 들어가 죽으나 죽음뿐이라면 적진으로 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짧은 침묵 후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은 배고픔보다 빨랐다. 그들은 새벽이 오기 전 모래바람의 자국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다. 아람 진영의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멈춰섰다. 이상했다. 밤수비의 작은 속삭임도 말의 콧김도 들리지 않았다. 깃발은 있었으나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천막에 입구를 젖히자 막 냄새가 남은 빵과 식은 고기가 그들을 맞았다. 물부대는 팽팽했고 솥에는 기름이 빛났다. 장검이 벽에 걸려 있었고 갑옷은 벗겨진 채였다. 진영이 비어 있었다. 두려움보다 본능이 먼저였다. 그들은 숨이 넘어갈 정도로 먹고 마셨다. 목을 태우던 갈증이 사라지자 눈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 은과 금, 옷까지 정성 들여 쌓아둔 꾸러미들. 그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끌어다가 모래더미 속에 묻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네 사람 모두 거의 같은 순간에 멈췄다. 어두운 새벽 속에서 서로의 눈을 보았다. 한 사람이 낮게 말했다. 우리가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아침이 밝기 전에 전하자. 늦으면 허물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성문 쪽을 향해 달렸다. 모퉁이마다 등불이 기우뚱했고 성문 아래의 경비가 창끝으로 그들을 겨눴다. 누구냐? 네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적의 진영이 비었습니다. 빵과 물과 말과 수레가 남아 있습니다. 성문 위의 등불이 서로를 흔들었다. 기별은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성루를 타고 올라 왕에게로 전해졌다. 요람은 곧바로 성루로 올라섰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굶주림의 밤이 길수록 기별은 쉽게 환상으로 의심된다. 함정일 수 있다. 왕은 낮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성 밖으로 꿰어내어 성문이 비는 순간 덮칠 것이다. 신중함은 굶주림과 두려움 사이에서 어렵게 선택된 방패였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했다. 남아있는 말은 손에 꼽히게 적었고 병사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마침내 두어 마리의 말이 얇은 안장에 몸을 싣고 정찰대가 성문을 빠져나갔다. 성문은 틈만큼 열렸다, 닫혔다. 사람들의 숨이 그 틈으로 따라 나갔다가 다시 성 안으로 돌아왔다. 정찰대는 길을 따라 북쪽으로 내려갔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작은 흔적들이 박혀 있었다. 버려진 장비, 급히 끌어내다 떨어뜨린 물건들, 달아나는 발굽이 찍은 급한 자국. 어느 지점에서는 천막 말뚝이 뽑히다 만 채로 모래에 반쯤 박혀 있었다. 정찰대의 장교가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밝아지고 있었고 동력의 빛이 먼지의 고운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함정이 아니다. 도망이다. 그들은 뒤돌아 말을 채찍질했다. 소식은 성으로 돌아왔다. 길마다 버려진 장비가 널렸습니다. 그들은 먹던 것을 남겨두고 입던 것을 벗어둔 채 떠났습니다. 성문 위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는 벌써 기쁨의 이름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신중의 무게를 놓지 않았다. 그러나 배고픔은 이성의 고삐를 쉽게 끊는다. 마침내 성문이 넓게 열렸다. 나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빛을 들였다. 그 빛이 사람들의 눈에 닿자 발걸음이 한꺼번에 앞으로 쏟아졌다. 군기와 줄숨은 잠시 잊혔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팔에 힘이 넘치는 장정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렸다. 왕은 문지기에게 질서를 맡겼다. 아침에 성문 곁에서 조롱을 던졌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창을 세워 사람들을 막으려 했으나 물이 둑을 깨듯 인파가 밀려들었다. 함성, 울음, 웃음, 가벼운 비명들이 겹쳤다. 발과 발 사이에 모래가 튀었고 손과 손이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문지기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소리쳤다. 질서를. 그 말의 끝이 사람들의 발에 끊겼다. 몸이 휘청이고 발 디딜 곳이 사라졌다. 거대한 파도가 모래사장을 덮을 때처럼 한 사람의 형체가 금세 모래와 먼지와 발자국 사이로 사라졌다. 성 밖에는 풍요의 흔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빵의 냄새가 다시 희미하게 바람을 탔다. 말들이 여물을 먹었고 소뚜껑이 다시 열렸다. 군사들은 긴장 속에서 창을 들었지만 싸움의 기척은 보이지 않았다. 여인들은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 돌아섰고 상인들은 허겁지겁 남은 자루에 무게를 달았다. 굶주림이 순식간에 끝나지는 않았으나 끝나기 시작했다. 가장 마른 얼굴들이 먼저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웃음은 낯설 만큼 빨랐다. 사람들은 말했고 또 말에 말을 얹었다. 밤에 그들이 군마와 병거의 굉음을 들었다더라. 큰 연합군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더라. 어떤 이는 하늘에서 바람이 뒤집혀 칼날처럼 울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발굽의 떨림이 땅을 울렸다고 말했다.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찼던 그 밤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에도 전장을 바꾸었다는 사실이었다. 두려움이 저편 진영을 먼저 무너뜨렸다. 칼이 아니라 소리, 피가 아니라 상상, 숫자가 아니라 신비가 밤과 사람의 심장을 흔들었다. 소문과 기쁨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가 문득 성문가를 가리켰다. 아침에 왕의 곁에 서 있던 그 사람은 어디 갔는가? 대답은 금세 찾아왔다. 사람들 사이에 깔려 말끝은 바람에 묻혔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복된 소식의 날에 어떤 입은 맛을 보지 못했다. 엘리사의 문장 하나가 하루 만에 사실이 되는 방식은 기이할 만큼 날카로웠다. 백성의 기억은 이런 장면을 쉽게 지우지 못한다. 도시는 들썩였다. 빵 냄새가 골목을 돌아다녔고 아이들의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물동이는 다시 무거워졌고 시장의 저울은 먼지를 털어냈다. 성문 근처에서는 값이 빠르게 내려갔고 그 빠른 내리막에 맞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왕의 지혜라 말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은 문득 그 밤 엘리사의 집 앞에서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내일 이 시간 즈음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았다. 굶주림의 바닥에서 올려다본 말은 밥과 같다. 사람은 밥을 잊지 않는다. 요람은 성루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의 환호가 피부를 스쳤지만 환호의 옹이는 그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다. 구원은 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박힌 금은 쉬이 아물지 않는다. 왕은 안다. 민심은 오늘의 빵으로 살아나지만 내일의 전장 소식으로 다시 흔들린다. 그의 손이 성벽에 차가운 돌을 더듬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사마리아가 숨을 돌리는 이 시간에도 북쪽 하늘 어딘가에서는 다른 숨이 모이고 있을지 모른다. 엘리사는 사람들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비켜서 있었다. 그는 성문가의 소란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려 조용히 길을 걸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남았고 그 발자국 위로 곧 사람들의 발걸음이 겹쳤다. 선지자는 칼을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말은 땅을 가른다. 물 없는 밤에 고랑을 파괴하고 식량 없는 새벽에 문을 열게 한다. 사람들은 그를 둘러서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날의 기쁨은 백성에게 속해야 했고 그는 기쁨의 한가운데보다 기쁨을 가능하게 한 가장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저녁 무렵 골목마다 등잔이 다시 켜졌다. 기름이 탁자 위에 그릇마다 돌아왔고 부엌에서는 오래 잊었던 소리,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다.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밥 냄새를 맡았다. 어떤 집에서는 너무 급히 먹어 배를 부여잡고 웃음 섞인 신음이 났다. 기근의 끝은 늘 어색한 기쁨으로 시작된다.
사람들은 빵을 찢으며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살아남은 자들의 악수는 길다. 그러나 성루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요람은 석양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오늘 도시는 구원을 맛보았다. 내일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는 아직 모른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발끝에는 아주 얇은 결심이 스며 있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동안 왕은 다음 밤을 준비해야 한다. 기쁨과 준비 사이 그 좁은 다리를 건너는 일이 그의 몫이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성문은 닫혔다. 하지만 오늘 닫히는 문은 두려움의 문이 아니었다. 열린 문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을 통해 바깥의 풍요가 들어왔고 안쪽에 절망이 밀려나갔다. 누군가는 그 문턱에서 생명을 건졌고 누군가는 그 문턱에서 생명을 잃었다. 도시는 그렇게 배웠다. 하루가 사람을 바꾸지는 않지만 하루가 길을 바꾸는 때가 있다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등잔불 사이로 아주 멀리 북쪽의 어둠이 잠깐 흔들렸다.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거기 서 있었다. 오늘의 빵은 오늘의 눈물을 닦았지만 왕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제8장 라못 길르앗의 상처와 예후의 말발굽. 라못 길르앗의 언덕은 오래전부터 소문을 품은 땅이었다. 성벽은 낮지 않았고 바람은 동쪽 평야의 냄새를 실어왔다. 아람의 기치는 흩어졌다 모였고 화살은 해질녘의 공기를 가르며 날아들었다. 요람은 다시 한번 전차의 고삐를 쥐었다. 완전치 않았던 승리의 뒤를 새로 덧칠하려는 듯 그는 동쪽 전선에 몸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장의 행운은 빛과 그림자처럼 자리를 옮겼다. 화살 한 줄기가 전차의 측면을 스치고 투석기에서 튄 돌이 그의 옆구리를 때렸다. 숨이 미세하게 꺾였고 허리에 힘을 주던 근육이 한순간 공복처럼 비었다. 전하, 뒤로 물러나시지요. 하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요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라못은 남아있으라. 그는 성곽의 지휘를 장수들에게 맡기고 상처를 움켜쥔 채 서쪽으로 물러났다. 피는 창자루처럼 진하게 번졌지만 왕의 얼굴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굳어 있었다. 이스라엘로 간다. 상처는 열에 들뜬 듯 뜨거웠고 밤마다 창백해졌다. 왕궁의 침상은 갑옷의 안감보다 더 거칠게 그의 살을 찔렀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보다 조용하고 언덕은 더 푸르렀다. 곡식의 냄새와 포도나무의 그늘이 성가의 낮은 화음을 깔아주었지만 요람의 귀에는 북쪽 진영의 북소리가 아직 남아있었다. 상처는 겉보다 속이 깊었다. 피와 고름 사이로 올라오는 의심, 그리고 문턱마다 걸려있는 유언들. 왕은 창가에 오래 서 있었다. 이곳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라못 길르앗의 헐벗은 능선들이 기억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가? 그는 물었고 밤은 답하지 않았다. 그 무렵 유다의 아하시야가 방문했다. 젊고 총기가 있었으나 전장의 먼지를 오래 맞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는 이모와 외가의 인연으로 사마리아 궁정의 냄새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포도주 맛도 알아가는 중이었다. 외삼촌, 상처가 어찌 하옵니까? 요람은 미소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화살은 얕았지만 뼈에 피곤이 깊구나. 두 왕은 포도원과 병거, 사람과 증오, 그리고 북쪽에선 한 이름에 대해 짧게 말하다가 자주 침묵했다. 하늘은 높았고 땅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불길이었다. 동시에 라못 길르앗의 진지, 먼지와 땀, 상처의 냄새가 뒤엉킨 천막 사이로 한 젊은 자가 숨을 고르며 달려들었다. 허리에는 기름병이 매달려 있었고 눈빛은 메마른 우물처럼 깊었다. 그는 군장들 앞에 서더니 한 사람을 똑바로 지목했다. 장군 예후, 잠시 천막 안으로 드시지요. 군막 안은 양피지 냄새와 쇠의 냄새가 절반씩 섞여 있었다. 젊은 자가 기름병을 열었다. 그 냄새는 사막의 밤처럼 매캐하면서도 포도원의 첫 향처럼 낯설게 달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인의 집을 치라. 나봇의 피,
그의 아들들의 피를 내가 갚으리라. 기름이 예후의 머리와 수염을 타고 흘렀다. 등잔불이 잠깐 흔들렸다. 천막 밖에서 장수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예후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왕을 치라. 이 한 문장이 그의 내장 깊숙이 박혔다. 기름의 온기처럼 뜨겁게, 칼날의 차가움처럼 선명하게. 젊은 자는 말이 끝나자마자 황급히 빠져나갔다. 천막 안에는 한순간 빈자리가 남았다. 예후는 그 빈자리를 눈으로 더듬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명의 모양이었다. 그는 장수들 앞에 다시 섰다. 말수는 적었지만 말끝은 방패처럼 넓었다. 길을 연다. 이스라엘로 간다. 말들이 묶인 고삐를 끊듯이 고개를 쳐들었다. 병거의 바퀴가 모래를 긁었고 붉은 먼지의 기류가 서쪽을 향해 길게 누웠다. 이스라엘 성루 위 망대의 파수꾼이 먼저 그것을 보았다. 먼지, 그리고 일직선으로 달려드는 병거. 파수꾼이 외쳤다. 병거가 예후의 달림과 같나이다. 미친 듯이 달리는구나. 요람은 창을 잡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예후, 한때 믿음직했고 전장에서 손발이 잘 맞던 사내. 왕은 결박과 환영 사이에서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결정을 내렸다. 나가서 평안을 묻자. 아하시아도 말을 탔다. 두 왕의 병거가 동시에 성문을 나와 평지를 향해 내려갔다. 만남의 장소는 묘하게도 친숙한 지명으로 이어졌다. 나봇의 포도원, 억울한 피가 땅에 스며든 자리, 공기가 묵직하게 눌리는 자리. 세 병거가 서로를 향해 느리게 다가왔다. 햇빛이 창날에 앉았다가 흘렀다. 요람이 먼저 소리쳤다.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의 대답은 날아오는 화살처럼 곧았다. 어찌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아직도 많은데 평안이 있겠나이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후의 활이 가득 당겨졌다. 현이 울렸다. 화살이 공기를 찢었다. 요람의 가슴과 팔 사이, 상처의 아픔과 두려움의 공백 사이로 화살이 박혔다. 그의 몸이 뒤로 젖혀졌고 손에서 고삐가 풀렸다. 그 순간 시간은 아주 느린 속도로 흘렀다. 요람의 눈앞에 사마리아의 하얀 돌길, 어머니의 향, 아버지의 이름, 엘리사의 눈빛, 모압의 물, 사마리아의 굶주림, 모든 것이 한 껍질처럼 겹쳤다. 나봇의 포도원의 흙냄새가 치받아 올라왔다. 그는 말의 엉덩이를 세차게 쳤다. 아하시아여, 도망하라. 그러나 말은 왕의 등을 떠난 순간 이미 늦었다. 예후의 병거가 돌진했고 뒤쪽에서 쏘아진 화살이 아하시아의 등을 스쳤다. 그는 둔하게 흔들리며 남쪽 길로 달아났다. 익스라엘 베들간으로 다시 믹드암까지 피가 바퀴에 튀었다. 그는 결국 쓰러졌다. 젊은 피는 뜨거웠으나 땅은 더 차가웠다. 예후는 요람의 시신을 끌어다 포도원 밭두렁에 던지게 했다. 어제 내가 너와 함께 병거를 탔을 때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나봇의 피를 이 밭에서 갚으리라. 말은 굴레를 씹었고 파수꾼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정의의 문장은 승자의 입에서 더 크게 울리기 쉽다. 그러나 그날 땅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입을 열어 피를 마셨을 뿐이었다. 예후의 병거는 곧장 이스라엘 성문을 향했다. 성벽 위 창문 사이 한 여인이 눈을 그렸다. 눈가에 안티몬을 대고 머리를 꾸미고 얼굴에 늙지 않는 오만을 발랐다. 이세벨. 그녀는 누각에서 내려다보며 입술을 비스듬히 올렸다. 시므리여, 내 주인을 죽인 자여 평안하냐?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모욕의 칼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예후가 얼굴을 들었다.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두세 명의 환관이 창문 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긴 침묵이 지나갔다. 그들의 눈빛에 미세하게 뜨거운 것이 번졌다. 두려움과 해방의 경계에 선 눈. 그 순간에는 오래 배운 복종보다 근본적인 회심이 빨랐다. 그녀를 던져라. 손목이 흔들렸고 몸이 창턱을 넘어갔다. 이세벨의 몸이 땅에 부딪혔을 때 말발굽이 한 번 더 그 위를 지나갔다. 피가 벽에 튀고 머리맡에 향갑이 바람에 굴렀다.
예후는 안으로 들어가 먹고 마셨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말했다. 그녀는 왕의 딸이니 장사하라. 사람들이 나가 보았을 때 남은 것은 손과 발 그리고 두개골뿐이었다. 나봇의 밭에서 시작된 피의 이야기는 이스르엘의 거리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그날 저녁 이스르엘의 공기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갑자기 가벼웠다. 두려움이 빠져나간 자리에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권력은 질량을 바꾸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예후의 말발굽은 아직 젖지 않은 피를 밟고 지나갔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새로운 시대의 윤곽을 찾았다. 그 윤곽은 또렷했으나 매끄럽지 않았다. 벽에 새으며든 냄새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도시의 기억도 쉽게 바뀌지 않았다. 밤이 내렸다. 예후는 등잔불 아래에서 길갈의 소문과 사마리아의 장로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야 할 질서의 목록을 짧게 훑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일 때마다 도시의 어떤 방에서는 누군가가 기도했고 어떤 방에서는 누군가가 침상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한 왕의 종말은 한 백성의 새 시험이 된다. 누군가는 해방을, 누군가는 심판을 보았다. 똑같은 달빛 아래 사람들의 해석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졌다. 멀리 이스라엘의 포도원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그 바람은 오래된 이름들을 불렀다. 아합, 나봇, 이세벨, 그리고 요람. 이름 뒤에 붙는 이야기는 길고 끝은 갑작스럽다. 요람의 마지막 숨이 땅으로 내려앉을 때 그의 마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왕좌의 무게였을까? 백성의 얼굴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의 침묵이었을까?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날 밤 이스라엘의 하늘은 낮게 깔렸고 땅은 깊었다.